할렐루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오순절 날이 다가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의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힘차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잘 나가다가 시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다시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행한 것이 뭐겠습니까? 일꾼들을 세우자. 그래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 일꾼들이 누구였겠습니까? 7 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 중에 7명의 집사 가운데 오늘 성경엔 스게바 집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집사의 직분을 넘어서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스게바 집사가 나가서 복음을 막 외치는 겁니다. 복음을 막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에 힘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요,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급기야는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 달려 죽게 됐습니다. 근데 누가 십자가를 지게 했느냐? 누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느냐? 너희들이 잡아 죽였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양심의 찜을 받는 겁니다. 실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태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심의 찜을 받으니까는요, 스게바 집사를 이걸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왜? 거기서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요, 회개하지 못하고요, 그 죄를 숨기려고 저 스게바를 잡아 죽이자. 그래가지고 일제에 달려들어서요, 스게바 집사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게바 집사가 죽어가는데 오늘 스게바 집사는 2가지를 소리치며 부르짖고 천국으로 갑니다. 첫째는요, 59절에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외칩니다. 2번째는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까? 이게 스게바 집사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은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만 살면 안 돼요. 나도 살지만 너도 살아야지. 이게 바로 2가지의 측면에서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돼 있는 것이죠. 심리학자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융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을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요, 에너지를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내향적인 사람은 스스로 만든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결국은 남에게 주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에너지가 남에게 빼앗기는 일이 생겨요. 좋게 말하면 남에게 주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외향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밖에서 얻어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얻어오겠습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주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으로 융은 구분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내향적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은요,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향적인 사람의 장점이죠. 비록 남에게 자기 에너지를 만들어 주고 제공하지만은 그러나 집중력이 있고 남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내향적인 사람의 독특한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외향적인 사람은요, 사교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판단과 모든 여러 가지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지 않고 남에게 생각을 떠나서 남의 생각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외향적인 사람의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의견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에너지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의 에너지를 얻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얼른 따졌을 때 에너지 주는 게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향적인 사람이나 외향적인 사람이나 근본 에너지는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에너지는 천국과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 에너지가 내향적인 사람에게, 외향적인 사람에게 그 에너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능력을 얻을 수 없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능력을 받아서 능력 가지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수가마 집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능력에 실려서 막 외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능력을 어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만들어지기도 하고 내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남에게 주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에너지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이나 외향적인 사람이나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향적인 사람인지라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은 에너지를 주고 나면 고갈된다는 거예요. 쓰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지요. 넘어지지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외향적인 사람은 남에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쓰지만 다 써버리면 결국은 고갈돼요. 쓸 수 없고 피곤하게 지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사막에 우리가 가보는 않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예요. 광야 사막은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항상 그들에게 물이 항상 갈급한 민족이죠. 우리는 물이 풍족하니까 막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항상 필요합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요, 비가 오면요, 웅덩이에 물을 이렇게 한마디로 다가놓고 웅덩이에 물을 이렇게 담궈 놓습니다. 더 나가서는요, 사막의 큰 자리에 큰 물 저장고를 만들어 비가 올 때마다 탱크를 잠궈 놓고 나중에 비가 오지 않게 그 물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을 다 쓰고 나면 그 탱크로 비어 있으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은 마르지 않은 샘과 같은 거예요. 그 샘물은 영원한 샘물이요, 축복의 샘물인 거로 인간이 만들어낸 에너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의 에너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가반 집사였습니다. 이 스가반 집사가 능력 받아가지고 일하니까요. 복음을 전하니까 두렵지 않아요. 놀랄 것도 없어요. 유연한 일이 생겨도요. 겁내지 않아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시는 가운데 지치거나 쇠하거나 늙거나 피곤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달라고 부르짖고 소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부르짖겠습니까?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고 소리치고 외치는 거예요. 늦는 자나 안 늦는 자나 소리치는 경우가 있어요. 힘드니까 소리쳐요, 외쳐요. 그러다가 싸움도 하게 돼요. 우리의 부르짖음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55절에 보면 애굽인들이 부르짖어요. 양식이 없다 이거죠. 그 지경의 모든 세계 만물 모든 나라에 기근이 심하게 임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양식이 있을게 양식을 저장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7년 동안 양식이 풍족하게 많아지니까 요셉이라는 총리가 애굽에 창고를 많이 짓게 해서 양식을 어마어마하게 저장하게 됩니다. 다시 그 7년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요. 이거 말할 수 없는 흉년이 세상 모든 곳에 임하게 됩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 가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예요? 양식이 없는데. 금 있으면 뭐예요? 양식이 없는데 굶어 죽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애굽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뭘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그때 요셉이가 창고를 열기 시작합니다. 돈 가져와라, 양식 줄게. 밥 가져와라, 양식 줄게. 돈과 판과 땅으로 양식을 바꿔주게 해요. 왜 그들이 부르짖는 겁니까? 자들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남을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애굽인들의 참 불쌍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타박이 심하고 노예살이가 심하고 바로 왕이 힘들게 하니까 못 살겠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그런 부르짖음이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왜 부르짖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본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어요. 근데 생도의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생도가 죽어버렸으니 오늘 생도가 누구냐? 신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생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역의 길로 가다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 아내가 남편이 죽었으니 막막한 겁니다. 지금이야 여전히 능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직장 다니고 돈 벌면 되는데 수천 년 전인데 무슨 여자가 뭐 직장이 있겠습니까? 남자 없으면 여자는 거지 되는 거예요. 애가 둘이 있어요. 빚을 져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빚을 또 져요. 왜? 빚을 져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빚 져요. 나중에 체주가 와서 빚 갚아야지. 빚만 가져가면 어때요? 내 빚도 갚아야지. 돈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두 아이를 내놔. 내 종으로 삼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다가옵니다. 그때 이 여자가 부르짖어요. 이렇게 됐다. 우리 가장 살려달라고. 이런 부르짖음도 자기를 위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심각한 부르짖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려고 막막할 때 하나님께 소리치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나 살려달라고. 내 가정 구원시켜달라고. 돈이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부르짖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몸이 놀라운 비밀한 일은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하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요, 너도 살고 민족의 사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도 살아야지, 나도 살아야지, 나도 살고 민족이 살아야지. 이게 참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수가마 집사는요, 오늘 이 부르짖음이 결국은 자신도 살고 원수로 살리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주여 내 영혼 받으세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 말은 저들도 구원해 주세요. 함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그 말을 하나님께 소리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나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물 가운데 먹이를 놓고 부르짖는 짐승이 있대요. 그게 사슴이라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요, 먹이를 차지하면 홀려 혼자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사슴은요, 먹이가 있으면요, 먹이를 놓고 부르짖는데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동물을 부르는 소리래요. 함께 먹자. 이게 사슴만이 부르짖는, 동물을 위해서 부르짖는 소리라는 거예요. 다른 맹수들은요, 먹이 앞에 혼자 막 먹습니다. 누가 건드리면 으르렁 대는 겁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슴은요, 함께 먹자고 막 소리친대요. 이런 사슴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신 분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가신 마지막 외침이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다 주시고 가신 거죠.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나만 살면 돼. 내 민족만 살면 돼. 이게 오늘날 지금 아주 편향된 일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요, 미국이고 영국이고 백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백신이 만들어지니까요, 자기 나라 살리기 위해서 백신을 안 줘. 안 줘요. 원래 그래. 맨 전에 그랬잖아요. 안 줬어요. 왜? 너무나 자기 민족이 지금 코로나 걸리고 죽어가니까 남에게 줄 약이 어디 있어요. 막 자기만 다치는 거죠. 자기는. 근데 WHO에서 그만둬요. 다 함께 살아야지. 혼자 먹겠다고 사라집니까? 혼자 살겠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 돌아서 아프리카인들이 더 크게 걸리면 또 이게 질병이 오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싹 먹고 함께 살아야 질병을 잡아나갈 텐데,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해버리면요, 다른 민족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전염병이 또 올라옵니다. 다시 거기서 나타나는데 함께 사는 게 함께 죽는 거예요. 결국 미국이 이제 많이 깨닫고 막 약을 나눠주고 지금 많은 약이 지금 그 백신이 이제 공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 혼자 산다고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야 함께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고, 나 혼자 먹겠다고 사라지는 자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함께 살기 위해서 여기 먹이가 있어요. 함께 먹읍시다. 여기 돈 있어요. 내가 조금 필요한 거 드릴 수 있어요. 하고 선교하고 함께 음식을 제공하고 할 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혼자라면 두렵지만 함께하면 두렵지 않아요.
혼자라면 쓸쓸하고 외롭지만 함께하면 외롭지 않아요. 혼자라면 쓰러지고 지치지만 함께하면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누가 계세요? 이웃이 있고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는 내 친구,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문제가 뭐니? 너 힘든 것이 있지? 나에게 소리쳐봐라. 너 고통스러운 것이 있냐? 나에게 한번 외쳐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 소리치시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놓고 이웃에게 소리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은혜가 있어요. 함께 은혜를 받으세요. 여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와서 이 말씀을 받으세요. 함께 삽시다.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생명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샘물을 얻어가지고 자기 물병을 다 던져버리고 동네 나가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와보라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눠주려고 받은 샘물을 주려고 나가서 외치는 여인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절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부터는 원망하지 않겠어요. 불평하지 않겠어요. 자랑하지 않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남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 함께 쓰기를 원해요. 그럴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웃이 살고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힘써 외치고 부르짖으시는 가운데 또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외치시는 가운데 나도 시가반 집사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나 혼자만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 와서 먹자고 함께 은혜를 나누자고 소리치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